기다림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기다림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앞으로 성탄절까지 4주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때 임할임,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가정에 이 죄의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을 맞이하고 모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우리 가정에 없는지 살펴보면서 회개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맞이하는 기쁨,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요 한마디로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성찰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마땅한 그런 바로 대림절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요 아무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준비하고 기다리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심령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절차에 따라 성경을
이제 설교 전에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왜 성령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임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차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자신을 증거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자신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증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복음을 전하여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본문은 크게 4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꼭 전쟁 용어처럼 포로가 된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포로가 된 것, 잘못된 생각에 포로가 된 것, 잘못된 것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포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지 못하여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사용하는데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악한 영에게 유린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요,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들, 마약의 포로가 된 사람들, 잘못된 이념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권이 짓밟히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촌에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어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로마에게 포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되면은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때로는 병의 포로가 되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포로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는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포로된 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것은요, 그것은 육신이나 영혼뿐만 아니라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죄의 종된 것을 포로라고 그럽니다. 생각의 포로가 되듯이 마약의 포로가 되듯이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죄를 따라서 삽니다. 죄를 따라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요,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고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홍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같이 졸업한, 나이도 같고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인 되신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말 지적이고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인데, 이 귀신이 들리면은요, 자기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의 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악한 영의 종이 될 때에는요,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지적이고 멋있는 분이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교양이 있으신 분 입에서 침이 나오고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그것도 한국교회인데 제가 자라난 교회에 그 당시에도 그 반주자가 우리 선배의 누나이신데, 지금도 반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반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주자가 그렇게 귀한 때였는데, 이분이 그 산기도를 가셨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렇게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우리 선배의 누나가 귀신이 들면은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의 세계는요, 저 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바로 귀신 들린 때이고, 그때가 내가 포로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고 귀신의 포로가 되고 악한 것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런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에 와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지키게 만들고 나의 품격을 유지하게 만들고 내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통로고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은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와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든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실력이 높은 우주학자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가졌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육신의 눈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워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눈이든 영안이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예수를 잘 믿으면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근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가? 그 고통의 문제로 끝난다면은요, 우리는 영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 땅에서 축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때로는 본심이 아니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생이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고생하도록 하는 것, 고통받도록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영도,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안도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행복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는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으면은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있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또 놓았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불신하다가, 그래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은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가 저건가 확실히지 않을 때는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은 안 믿은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에서 떠나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본심이 아닌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해야 되고, 이 믿음을 바울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눈도 뜨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말로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이렇게 믿으면은 그저 누군가가 하나 걸리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되지만, 특별히 영안이 열려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욱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 눌린 자란 강한 힘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눌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예수께서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사람의 눌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영, 마귀로부터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누구에게 눌렸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마귀에게 눌리면은요, 영적인 억압을 받습니다. 때로는 마귀에게 눌리면은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이 마귀로부터 병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억눌리면은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눌리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기쁨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건강한 영혼들을 누르기를 원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누르기 시작하면요,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두려운 생각이 나면은 뻘떡 일어나서 두리번거리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나 외에는 믿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마귀가 우리의 정신 구조를 누를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찾아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 들렸다 그러면은 막 무슨 거품을 내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정신 구조를 갖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면서 그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성질을 내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굴곡이 심하고 막 이런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정신을 누르고 있는 마귀의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히 믿고 주님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치유가 되고 또한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도만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입니다. 이 희년이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것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요벨이라고 원문이 쓰여졌는데 50년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 해가 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빌리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예는 해방되고 부채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을 많이 가진 사람도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종이 되었어도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잃었던 것을 다 찾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신현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조건 없이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조건 없이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신현제도는 복음을 통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지금은 근심, 걱정, 우한, 질고들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정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보다 더 넓고 광활하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환영하다가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예요. 이제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어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찾아간 여인, 엘리야가 찾아간 과부, 그 사람은 시돈 땅 사렙다 과부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 바로 사랍다의 과부뿐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모두가 은행받고, 모두가 은혜받고, 모두가 능력받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로 한 사람, 한 과부만, 엘리사 시대에도 바로 한 사람뿐만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말씀을 전할 때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만 장군은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예수님이 전하든 누구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났어요. 그래서는 다 갚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요 언제나 은혜 받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믿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유대인들은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냥 글로써 대하고 아무 느낌 없이 믿음 없이 대하게 되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종들이 말씀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에 거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눌린 자에게도 자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에게 억압받을 때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들이 바로 말씀의 권세 아래서 나타나는데,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골동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대로 교회 오면은 그냥 있으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그냥 살다고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냥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왜냐하면 희귀하니까.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밖에 나가서 사는 삶 따로 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기다림을 갖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바쁜 삶을 살다가도 조용히 기다리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을 성찰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를 성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대림절은 바로 기다리는 절기이며 기다릴 줄 알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영안이 열렸고,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도가 성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경건하게 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축복된 대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